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2편입니다. 구약성경 852면입니다. 솔로몬의 시.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벤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리며 살아야 할까요? 사람의 직업에 따라서 혹은 직무에 따라서 드리는 기도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보편적인 기도를 다 드리지만 직업에 따라서는 또 직무에 따라서 드리는 기도가 다릅니다. 사장이 드리는 기도가 다르고 또 노동자가 드리는 기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또 어제처럼 3.1 운동이 있던 날 3.1절 독립운동가들이 기도했던 내용은 분명히 다를 겁니다. 오늘은 이 제왕시라고 불리는 시인데요. 왕이 드렸던 기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표제를 보면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솔로몬이 드렸던 기도보다는 다윗 왕이 아들을 위해서 드렸던 기도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아무 때나 사용되기보다는 임금의 대관식 때 혹은 매년 기념 축제 때 왕을 위한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은 이런 왕이 되어야 합니다. 왕은 이런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라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시편은 시편 두 번째 권, 2권의 마지막 시편입니다. 이제 42편부터 이 시편 72편까지가 두 번째 권, 시편 두 번째 권 마지막으로 오늘 그래서 시편 오늘 말씀 마지막 절 20절 보면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기도가 두 번째 권 마지막 기도까지 마무리하면서 오늘 이 시가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위에 오를 때 아들을 위한 그리고 지도자라는 이런 왕이 되어야 된다. 혹은 그 후대 왕들도 이런 왕이 되어야 된다. 간절히 기도했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 이스라엘 왕을 우리가 생각하는 지도자와 똑같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왕은
다른 나라의 왕들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대리자 혹은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관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고 왕은 청직이 혹은 대리인이다라는 관점에서 모든 왕의 권한과 책임이 부여가 됩니다. 이것은 사무엘이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하나님 백성들이 정말 왕을 원하는데 어떤 왕이 되어야 합니까? 기도하면서 받았던 응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왕은 다른 나라의 왕은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청직이 대리인 이상으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나는 청지기가 되는 왕입니다 라는 고백 속에 왕위를 이어가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근데 그것을 잘 못한 것이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남북이 갈라지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마음껏 나라를 다스리고 싶어 했던 나라가 북이스라엘이고 남유다는 그 정통성을 지켜가게 됩니다. 그러면 왕이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제일 먼저 왕이 기도한 것 오늘 말씀엔 5가지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왕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공의입니다. 공의는 공정한 판단을 말하죠. 요즘과 같은 민주주의 사회가 아닙니다. 그 당시는 왕이 재판도 하고 행정력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재판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공의입니다. 공의. 공의라는 것은 재판할 때 판단력을 말하는데요. 이 공의라는 것이 왕의 공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종종 말씀을 읽을 때 헷갈려 하는 것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 그러면 공의가 내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갖게 해주십시오. 구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의 그러면 내 공의가 먼저 떠올려집니다. 내가 생각하는 의, 내가 생각하는 공정함. 근데 내가 생각하는 공정함은 자칫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기울어진 공의가 될 때가 많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공의롭다라고 하고 저 사람에게는 공의롭다고 하는데 이것이 잘못된 공의로 드러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왕이 제일 먼저 구해야 할 것은 공정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내가 이로운 공의가 아니라 내가 조금 불리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것. 그래서 이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그리고 솔로몬은 그 아들들에게 왕은 공의로워야 된다. 근데 내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며 살아야 된다. 그럼 이 공의가 결정적으로 드러나는 곳은 어디일까? 그것은 부유한 사람들에게 공의가 드러나기보다는 오늘 말씀에 계속 나오는 것처럼 가난한 자들에게 온전히 나타날 때 그것을 공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공의는 부자나 가난한 자에게 모두 동일하게 나타나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속성은 힘 있는 사람들에게 기울어서 재판을 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왕은 그래서는 안 된다. 가난한 자들에게 공의를 나타내야 된다. 그래서 2절에 보면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먼저 모든 사람들에게 공의로 재판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정의로 재판하라. 왜 공의와 정의가 또 나올까 싶은데요. 공의와 정의 성경에서 나오는 건 조금 다릅니다. 공의는 재판할 때 의로움이라고 한다면 정의는 행정가로서 공정하게 행정해야 될 때 그때 이제 정의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는 재판뿐만 아니라 행정가로서도 탁월하게 의로움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러하리라. 의로움이 잘 이루어지면 사람들이 평강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의가 정말 잘 이루어지면 모든 이들에게 평안함이 생깁니다. 근데 이것이 기울어지면
불평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제일 먼저 왕에게 필요한 것은 의로움입니다. 그래서 4절에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이 공의로움이 공정하게 이루어져야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일주일이 지나면 우리나라에도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구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드려야 하고, 또 하나 더 나가서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는 좋은 대통령이 선출되도록 기도도 해야 되지만, 그 이후에 내가 원하던 내가 원하지 않던 그 대통령이 바르게 통치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들은 눈을 부릅뜨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단지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합니다. 성경은 굉장히 이상적인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당장 실현이 되든 안 되든 그 이상을 놓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왕에게 요구되었던 것은 왕의 권위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권위가 드러나는 방법은 바로 왕의 장수와 통치의 열배입니다. 5절에서 7절까지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고대 왕들은 현대 대통령제와 다르게 늘 살해 위협을 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왕 그러면 강력한 통치력을 가지고 있고 장수하는 사람들로 우리가 착각하기 쉽지만, 우리나라 조선의 역사도 그랬고 이스라엘의 왕의 역사도 대부분 단명하는 사람들이 였습니다. 왜 그렇게 적들이 많았는지, 적 그러면 이방의 적들 때문에 공격을 받아서 죽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란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왕을 독살하는 경우도 많았고 왕을 끌어내리는 반란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왕의 권위를 올바로 세울 수 있도록 왕이 장수하고 그가 통치하는 통치의 열매들이 많이 생기도록 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두 번째 기도, 5절에서 7절까지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7절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래서 달이 닿을 때는 없죠, 사실. 하늘에 떠 있는 달이 생명이 닿을 때까지는 없지만 그렇게 평강의 풍성함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세 번째는 사무엘에 강조했던 것처럼 땅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태평성대와 영토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원래 이게 사무엘이 기도할 때 왕은 이 땅을 다스리게 하소서, 땅을 지키게 하소서라고 했던 왕의 직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땅을 이루는 방법은 샬롬입니다. 우리 지금 전 세계를 지금 혼돈 속에 몰아넣고 있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는데요. 그런 땅의 영토 확장이 옳은 것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왕이 땅의 영토를 넓히는 방법은 평강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 시대의 가장 큰 영토, 그리고 솔로몬 시대도 영토를 계속 확장해 가는데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11절입니다. 모든 왕이 그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라고 하는데, 이것은 폭력을 통해서 그를 섬기는 왕이 아닙니다. 이것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하면 바로 예수님 때 이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선취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고 우리가 부르죠. 평강의 왕이 오시니 모든 민족이 그를 찬송하게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예표로 미리 사용되어졌던 말씀입니다. 땅의 끝까지 이르도록, 그래서 이 땅에서 바다에서 바다까지, 땅에서 땅까지 모든 것이 왕이 통치할 수 있도록, 이것은 예수님의 오심을 미리 준비하는 왕의 모습을 미리 예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땅이라면, 네 번째는 다시 한번 반복되는데요. 12절에서 14절까지
왕의 공의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이것이 이제 왕이 가져야 될, 그리고 백성들이 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공의와 정의가 넘쳐나는 왕. 근데 이것이 우리가 마음속으로는 가지고 있는 생각이지만 실제는 이런 기도를 사실 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건짐을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현대로 오면 올수록 우리가 자본주의라는 것에 아주 익숙해져서 나에게 이익이 되면 괜찮지만 가난한 자가 도움을 받더라도 나에게 불이익이 되면 이것이 기분 나빠하는 것이 현대 사회가 됐습니다. 근데 왕은 그래도 가난한 자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궁핍한 자가 생명을 얻도록 하는 것이 지도자가 해야 할 일이라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이상적인 이야기죠. 근데 현대는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궁핍한 자와 가난한 자를 돕는다 해도 나에게 불이익이 생기면 다들 싫어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만큼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자주 나타나는 것이 재개발 같은 일들입니다. 내 가정이 이익을 얻으면 괜찮지만 나에게 불이익이 다가오면 이거 다 싫어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만큼은 가난한 자들과 궁핍한 자들이 생명을 구원하거나 생명을 얻거나 억울한 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우리가 조금 힘들어도 그것을 감내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런 지도자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 이것을 오늘 시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왕의 권위를 다시 한번 인정하는 기도가 15절에서 16절까지 나오고요. 17절에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도다 하리로다. 현대는 이것이 필요한 기도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는 이런 기도 제목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지도자들, 특별히 대통령들의 말년이 참 좋지 않습니다. 지도자가 잘못했다라는 비판은 하되 지도자가 잘 되기를 바란다라는 기도가 너무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대통령이 되든 하나님 정말 바르게 다스려서 정말 마지막에 받은 사람들이 정말 잘했다 박수 쳐줄 수 있는 지도자들, 그런 지도자들이 나오는 것이 행복한 나라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선출될 대통령도 개헌 얘기가 나오지만 4년이 지났을 때, 5년이 지났을 때, 야, 참 잘했다.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때 모든 국민들의 자존감도 높아지지 않을까. 야, 우리는 이런 대통령이 있어 참 좋다. 최근에, 그러니까 작년 가을에 이제 모든 직을 수행했던 메르켈 총리,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총리 퇴임하고 나서 지지율이 70%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박수 칠 때 메르켈 총리가 그런 선언을 하죠. 내가 더 할 수 있지만 나는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오랫동안 총리직을 내려놨을 때 모든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았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드러낼 것인가, 목사의 딸로서 그리고 기독당의 출신으로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런 지도자가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서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18절, 19절에 그 지도자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지막 20절에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라고 하면서 시편
이 72편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까? 참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시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이런 지도자가 선출되게 해주시고 이런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다윗이 아들을 위해서 왕정시대에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도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가 이런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물론 제도도 다르고 나라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하나님 공의와 정의를 구하는 지도자 그리고 자신의 권위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여받은 권위를 누릴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이런 지도자가 선출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단지 선출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지도자들이 앞으로 또 5년 동안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늘 기도하며 그를 비판적으로 지지해주며 또 비판적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저희를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한날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